시험을 치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문제집을 봐도 사실 좀 쉬웠고, 남자라면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길 가면서도 보지 않고 왔으니까 될 수 있겠지 라는 것이 확신이 들어서 아주 자신감 있게 시험을 치러 갔다가 결과를 보면서 참담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일정 보통이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제 당시에는 80점이 top9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80점 넘을 줄 알았는데 결과를 보니까 60점인가 60점이 안 됐습니다. 충격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래도 뭐 처음이니까 그렇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험을 쳤습니다. 2번 시험을 쳤고요. 또 떨어지고 3번, 4번 했는데 제 때에는 이렇게 그 운전면허증 시험 이 원서에 뒷편에 보면은 저는 이제 대구 사람이니까 수입 인지 붙이는 거 있었거든요. 총 한 장에 10장까지 붙일 수 있는 인지를 제가 그 10장을 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구나, 만만치 않고 역시 국시는 다르구나 이래서 또다시 10장을 다 쓰고 또다시 이렇게 원서를 구입했었는데, 그리고 9번인가 더 떨어졌습니다. 되게 이제 저한테는 흑역사인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학원에 등록하면은 쉽게 패스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패스를 했고, 그래서 이제 10장을 다, 한 장을 다, 10개를 다 붙이고 13번째인가 이제 합격을 했는데, 이것도 그냥 등록을 하고 한 번에 붙을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강사분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쪽집게 과외를 제가 이제 받아서 13번째인가 붙었습니다. 되게 기뻤거든요.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게 이제 사실은 이제 기능 코스, 실기 코스인데, 그거는 이제 나름 자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불법으로 무면허 1년을 했었거든요. 학교를 다닐 때 불법으로 아주 준법 운전을 하면서 실제로 도로를 주행했기 때문에 그건 자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사분이 실기 처음 연습할 때 한 번 딱 같이 타셨는데 운전해봤죠? 진짜 없어서 내가 여기 왔다 했는데, 아니 내가 딱 하는데 뭐 대충 이렇게 코스만 이야기해 줄 테니까 다음에 오면 혼자 알아서 하시라고. 그렇게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의 이제 그 공식들만 배워서 일단은 실기는 한 방에 붙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되게 원망을 많이 했어요. 이게 되게 쉽다고 생각했고 또 쉽다고 했고, 그래서 첫 때까지 믿었었는데 13번 필기를 치고, 물론 실기는 기능은 한 번에 합격했지만 저 역사상 되게 흑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게 면허증 시험. 그런데 그래도 나름 이제 운전을 했다 할지라도 사실 처음 이 기능 시험을 연습하는 데에서는 되게 진땀을 많이 흘렸어요. 뭐 S자, 뭐 T자, 그다음에 뭐 이렇게 기아 변소 그런 것도 그렇고 되게 진땀을 많이 흘렸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실 하는 것이 운전면허증 시험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과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사실은 이 면허증 시험을 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험 규칙이 정해지는 운전 그 룰을 사실을 따라서 시험을 쳐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긴장이 되거든요. 마치 이런 것처럼 사실은 우리의 그 신앙의 삶, 이 믿음의 삶도 사실은 착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내 마음대로 넓은 들판에서 사실은 차를 운전하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사고 날 일도 없겠죠. 몽고 같은 그런 드넓은 들판. 제가 이제 러시아를 한번 비전 트립을 간 적이 있는데 정말 그것은 땅이 넓더라고요. 중국도 가봤는데 이게 시골로 가는 건 모르겠는데 더 드넓은 것은 잘 못했지만 러시아를 갔을 때는 진짜 드넓어서 야, 이것은 진짜 아무데나 달려도 되겠다라고 사실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그런 게 아니니까 이런 것입니다. 차를 운전을 가다가 시동이 꺼졌어요. 누가 봐도 시동이 꺼졌는데 이 시동 꺼진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잠시 정차한 거예요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다든지, 아니면 운전을 하다가 자꾸 오른쪽 갔다 왼쪽 갔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임시 앉은 사람이 왜 자꾸 오른쪽 갔다 왼쪽 갔다 해? 라고 물어봤을 때, 아, 내가 운전이 미숙해서, 아니면 길을 잘 몰라서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른쪽 가면 오른쪽 돌고 싶고, 왼쪽 가면 왼쪽 돌고 싶고, 사실 이렇게 얘기하고 한다면은 이게 올바른 운전자의 모습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이 믿음의 기적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주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열심히 있는 분들은 저도 물론 이제 금식 기도를 해봤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금식을 몸을 아주 상하게 하는 안 좋은 것으로 사실 좀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막 상하게 하면서 금식 기도까지 하면서 주님 이럴 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믿음을 보여달라 라고 기적을 보여달라고 막 이야기하는데요. 또 좀 더 지나친 사람들, 정말 너무 도가 지나친 사람들은 거의 하나님을 협박합니다. 하나님 이번이 아니면 정말 저는 끝납니다. 이번에 꼭 안 들어주시면 제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주님 아시죠? 이렇게 사실 막 협박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나의 믿음을 과연 어떻게 봐주실까?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기도하는 그 기도의 간구들을 정말 제대로 좋아하실까?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나라고 전혀 상관없이 그저 정말 내가 얼마나 쥐어 짜내고 있는가 이것을 신앙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무조건 밑도 끝도 없이 시작도 없고 그냥 무조건 믿는다. 너무 그 믿음의 분량들이 믿음의 신뢰성들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거죠. 무조건 믿는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게 믿음이 아니라 내 간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 전혀 상관없는 그런 부르짖음과 외침들은 정말 내가 얼마나 내 열심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얼마나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데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맞다라고 내 신념 속에서 착각하는 부분이 적지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료자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믿음이란 인격과 인격의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무조건 주시기만 하는 일방적인 분이 아니라 인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앞에 우리가 설득당하는 겁니다.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루어지거나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류가 없이 때를 쓴다고 해서 결국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제외해놓고 혼자 갖는 그런 어떤 특별한 특심들 아니면 마치 본인만이 알고 있는 믿음의 그런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을 삶의 현장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믿음은 우리의 삶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내 어떤 목적과 목표를 위해서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지는 것이고요. 전 인격적으로 걸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날마다 영적인 교류를 깊이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만이 선능하신 분이십니다. 주님만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신실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되지 저는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아니 계시면 저는 인간일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있을 때에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고 싶은 코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을 잇는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거죠. 비록 그 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곳에 은혜가 있고 기쁨이 넘친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기쁨과 그 은혜 때문에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신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에 마지막으로 행한 이 병고침의 기적의 사건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맹인 거지였던 바디메오입니다. 맹인이고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눈을 뜨게 되는 정말 이 기적과 같은 현장이 오늘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직전에 여리고에서 일어난 사건으로서 당시 여리고는 정말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따라서 거지들도 그 여리고 근처에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지들이 길가에 나와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거지 맹인 바디메오를 만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면서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맹인 바디메오의 이 믿음과 이 기적이 어떤 이 상관성이 있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면서 은혜 받으시는 오늘 날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보시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첫 번째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보십시오. 예수님과 이 제자들은 많은 무리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함께 올라가시다가 이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에 이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이자 거지인 바디메오가 우리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47절에 보시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얘기합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의 행동을 꾸짖습니다. 그러나 이 거지 바디메오는 어떻게 합니까? 주눅 들었습니까? 도망갑니까? 아닙니다. 48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어떻게 해요? 그가 더욱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하는지라 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는 나사렛 예수를 누구로 고백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이 소리 진다라는 이 단어가 이 헬라어 단어로 그냥 단순하게 다윗의 예수여 여기요 저기요 이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최대한 지를 수 있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른다 할 때 바로 이 소리 지른다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 나는 겁니다. 정말 다른 사람 아무런 상관 주위의 환경, 주위의 사람, 시선들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민폐 아닌 민폐를 끼칠 정도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근데 그는 분명히 눈도 볼 수 없습니다. 당연히 거지이니까 맹인이니까 돈도 없고요 명예도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그냥 들리는 뜬 소문으로만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귀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가 맹인을 고치시고 바로 이 문둥병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다는 얘기를 분명히 그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려는 그 마지막 길인 줄 아마 그는 직감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다면 분명히 내 눈도 뜨게 하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가져졌던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당시 예수님을 향하여 이 나사렛 예수라는 그런 칭호가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 칭호는 그렇게 사실 좋은 칭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가 소위 말하면 핫플레이스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 시대에는 이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인식조차도 되지 않는 그냥 시골 총동네였습니다. 핫플레이스가 아닌 거죠. 단지 예수님이 바로 태어나신 곳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자신의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내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고 하니까 이 나다넬이 무슨 선자가 나다넬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에이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게 나겠어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폄하되어져도 아무도 누가 이야기하지 않는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맹인 바디메오는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큰 소리로 주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재를 하지 않습니까? 조용히 해. 시끄러워. 거지 주제. 아니 도대체 저분이 누군 줄 알아? 당신이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핀잔 주고 멸시하면서 그 사람을 쫓아내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해요? 더 크게 소리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짖음에 예수님이 반응이 사실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50절에 보시면 그때 주님의 그 부르심에서 50절에 보시면 이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얘기합니다. 주님이 그를 보고 싶어 하셨어요. 오라 하셨어요. 그런데 50절에 그가 나왔던 모습들,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모습들을 사실은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말 그대로 주저없이 나왔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부른다고 하니까 자기의 그런 겉옷마저도 내팽겨 치면서까지도 달려갑니다. 앞뒤 재지도 않고 무조건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 거지입니다. 앞을 보지도 못합니다. 자기의 물건을 사실은 하나라도 더 움켜쥐려고 하는 거예요. 또 가지고 있어야지 자기가 뭔가를 잊어버리기 십상이니까 한 개라도 더 가지려고 더 붙들려고 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유일한 살림살이 바로 이 겉옷을 던져도 유일한 살림살이입니다. 이건 길가에서 생활 속에서 그에게 이불이 되어줄 수 있고 옷이 되어줄 수도 있는 겁니다. 자기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겉옷마저도 내팽개쳤습니다. 확신이 든 겁니다. 거지 생활 이제 끝났다. 나는 확실히 예수님을 만나서 이 거지 생활 정산할 수 있다. 마치 눈을 뜨지 못했지만 아직까지 눈을 뜨지 못했지만 마치 눈을 뜬 것처럼 그는 주님이 부르시자마자 마치 눈이 뜬 것처럼 부릅뜨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나갑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앞에 있는 분위기를 좀 접어주시고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할 수 있었을까? 사실 이 바디메오의 이 이름의 뜻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바디메오가 사실 이름이 아닙니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 바디메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에게는 이름조차 없는 겁니다. 누가 이 사람의 진짜 이름을 모르는 겁니다. 그냥 아마 디메오의 아들이지 이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디메오라는 인물은 변두리 사람입니다.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이죠.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신경조차도 쓰일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름도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했다. 그리고 이 여리고라는 마을 중심에 들어가지도 못하며 그저 변두리에 그렇게 서성거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 전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는 맹인이었습니다. 맹인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구걸하면서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연명해서 살았습니다. 또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종속되어져 있어서, 즉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지 않으면 결단코 무엇 하나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살아요. 다른 사람의 자선에, 그런 다른 사람의 구걸에, 다른 사람의 도움에 겨우겨우 의지하면서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건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변두리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이 모든 정황들을 살펴보면 이 바디메오는 그가 살고 있는 그 사회에서조차 접촉을 거부당하고 모든 기본권들과 생존권들을 박탈당하는 그 삶 자체의 능력도 상실되어진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디메오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거기 바디메오 혼자 그것도 아무런 주목을 받지 못한 채 앉아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사실은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의 눈에도 들어오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디메오는 주목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다. 왜 우리는 자신의 그런 안정과 위신을 위해 우리 사실 왜 걱정할까요?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이 그렇게 주목받고 싶어 할까요?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그 사람들을 이용해 하려고 할까요? 내가 왜 좀 더 가지려고 하고 내가 왜 좀 더 누리려고 할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게 피땀 눈물 흘리면서 노력하는 이유가 뭔가요? 왜 그렇게 노력하십니까? 그거는 바로 본인 스스로를 변두리 삶을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내적 모습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외적인 모습은 좀 이렇게 번듯해 보여도 내 내적이, 내 심령이, 내 영혼이 변두리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가지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짓밟으려 하는 거고, 그런 거죠. 우리 자신이 좌절과 자책감으로 어둡게 되어질 때, 우울한 생각이 우리의 삶을 어둡게 할 때, 그리고 시기와 질투, 좋지 않은 감정에 의해서 우리가 행동하게 될 때에 그 죄책감이 우리의 심성을 마비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스스로 사로잡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잃어버렸다는 그런 인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고립되었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들과 한없이 멀어진 것처럼 느끼게 되어지고 또 고독과 외로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이 변두리에서 밀려낸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삶은 자신과는 정말 무관하게 나와 아무런 그런 상관없이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사실은 모든 것을 어둡게 보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과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별반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나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인간은 어떤 방식이든 간에 바로 다 우리 모두가 사실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앞을 못 보는 이유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사실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만큼은 그도 살아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 듣는 능력이 살아있으면서 그의 상황을 완전히 변화시키게 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마가는 그래서 그를 이렇게 비교합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외치며 시작했다라고 성경의 다른 버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더 드러나는 것이 뭐냐? 바로 바디메오의 듣는 능력입니다. 이 바디메오의 듣는 능력은 뭐냐면 치유와 구원에 대한 깊은 갈망에서 생긴 겁니다. 그런 절망하면서 변두리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고 개인적으로 한 번 더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그 즉시로 소리를 지릅니다. 그는 정말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에게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도 모르고요. 어떤 방향으로 지금 예수님이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더 크게
다른 사람이 제자할수록 더 크게 소리 지를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습니다. 너무나도 우리 믿음과 신앙가운데 중요한 말입니다. 잘 들어야 돼요. 듣긴 들어도 잘 못 듣는 경우가 너무 허다. 잘 들어야 돼요.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어야 돼요. 자기 식대로만 듣지 말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지 말고, 자기 틀 안에 갇혀서 그렇게만 듣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제대로 보는 것과 함께 정말 중요한 것은 제대로 듣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처럼 보지 못하면 더욱더 잘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들었어요. 정말 잘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다음 그 단계로 바로 행동을 합니다. 뭐라고요? 외쳤다.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걸 들었어요. 그 다음 즉시로 주저하지 않고, 내가 처지가 좀 이런데 내가 앞도 못 보고 나 지금 어디 가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아니라 주저하지 않고 그 즉시로 다음 단계를 옮겼다는 거예요. 소리쳤다는 거예요. 분명 그의 외침은 분명한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라는 이 말 속에 그는 전혀 주저함이 없었고, 온 마음을 다했고, 온 힘을 다했고, 온 뜻을 다하여 간청하는 마음이 부르짖음에 있었다. 그의 이 외침 속에는 바디메오의 고통과 깊이, 정말 크기가 주저없이 알려지고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자신의 고통을 없애주실 수 있는 분이다. 내 이 맹인의, 이 시각장애인의 그 모든 것들을 다 깨워버릴 수 있다, 청산할 수 있다라는 분명한 고백이 담겨 있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접근하기 어렵고, 사실 주변 사람들이 정말 이 차가운 냉대와 멸시 속에서 예수님이 부르신다고 할 때에 그런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이제 됐다. 이제 됐다. 이렇게 얘기해서 분명히 뛰어나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에게서 이 다윗의 자손 예수는 바로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로 믿었다는 거죠.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외침은 바로 바디메오의 바로 믿음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가 맹인으로 앞을 보지 못하며 천대받으며 멸시받으며 그 냉대 속에 지쳐가던 그 삶, 처절한 그 삶을 바로 외침으로, 처절한 그 고백으로 불쌍히 여겨주실 그 주님을 향하여 그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었다는 사실. 그럴 때에 이 바디메오는 바로 기적과 치유를 경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치유를 나타내시는 분이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과 이 기적의 이 관계는 바로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무언가를 내가 결과물을 내고 무언가를 내가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받기 위하여 무언가를 내가 행하는 그 행동보다 가장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 우리의 믿음의 그런 어떤 실천보다 믿음의 고백이 항상 앞서야 되는 겁니다. 내가 실수하고 엄청난 죄 가운데 있을 때라도 용서와 긍휼과 은혜를 베푸실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내셔야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다윗은 시편 18편 1절 2절에 우리 잘 알고 있는 찬양의 가사도 쓰였던 고백이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동역자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에 과연 누가 되십니까?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또 예배를 드리고 오늘 밤에 잠을 자야 되고 또 내일 하루를 또다시 시작을 해요. 삶의 현장에 가야 됩니다.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여러분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믿으십니다.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일태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계시냐고 여쭙고 싶습니다.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우리가 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의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핑계대며 일태의 현장에서 믿음을 잠시 잠깐 접어두는 혹시 그런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띄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주님은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바디메오는 간절함으로 크게 소리를 지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가 무엇을 하여서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주님이 갑자기 길 가다 길을 멈추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의 그 외침 속에 담겨있는 그의 믿음의 고백을 보셨던 겁니다. 갑자기 길을 멈추시니까 주위에 그렇게 막 말리던 사람들도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잠잠하면서 예수님과 이 바디메오의 대화에 집중하게 됩니다. 보십시오.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예수께 나아갔다. 그럴 때 내가 너희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시냐고 말씀했을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디메오는 이 선생님이라는 정말 이 존경의 칭호를 사용하면서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삶의 문제는 구걸이 아니라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고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즉시로 어떻게 해요?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보기 원했던 바디메오에게 네 서원대로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이 바디메오에게 하나님께서 집중하기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디메오를 통하여서 바로 주위에 함께 있는 당신의 제자들 그리고 수많이 따랐던 그런 허다한 무리들에게 이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다. 이 마가복음 10장 전체에는 보면 사실 이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도 단 한 번도 믿음을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영생을 찾았던 부자 청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의 높은 자리를 추구했던 심지어는 그 당시의 제자들에게조차도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단 1도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맹인에서 거지였던 바디메오에게 믿음을 언급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우리한테도 하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 근데 왜 우리 주님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 거지 소경 바디메오의 믿음을 그렇게 높게 평가하셨어요? 오늘 이 소경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오직 예수님께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오늘 이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그 자체가 바로
메시아의 본능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사야 29장 18절 19절에 보면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비하셨습니다. 맹인이고 거지였던 바디메오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이 부르심에 응답받은 예수님은 참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기적을 통하여 대답하셨다. 오늘 성경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오늘도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적지 않은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할지라도, 신앙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적이라는 것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암암리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 속에서 세밀하게 세세하게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결단코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여러분 일태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그 믿음의 기적의 현장을 여러분 함께 동행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오면 오늘 이 바디메오에 일어났던 그 기적이 여러분의 일태 현장에서 분명히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씀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삶의 현장에, 일태의 현장에서 가면 그 믿음의 고백이 삶의 현장에서 내 삶으로 묻어나지 않습니다. 내 삶에 젖어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실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설교자가 이렇게 목에 핏대를 세워서 큰 소리를 사실 외치고 있습니다만 저도 사람인지라 사실은 이 설교하는 대로 삶을 사는 얘기가 녹록지 않습니다. 사실 이 설교하고 나서 집에 가서 집사람 보기가 애들 보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속으로 그러지 않을까요? 아유, 잘하고 있나? 정말 저렇게 살고 있나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생각하지 않을까 사실 늘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발버둥 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일태의 현장에서 여러분 어떤 그런 만남의 그런 공동체 속에서라도 오늘 믿음으로 나오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드립니다. 믿음으로 나올 때 놀라운 기적은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 계셔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서 바로 그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기적을 또한 체험함을 통하여 여러분의 일태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기적의 사람이라는 사실,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 기적을 만들어내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일태의 현장과 삶의 현장에서 증거해 내시기를, 또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